기둥이 든든해야 돼요. 사람도 이 기둥이 있잖아요. 허리가 든든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든든해야지만 집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에도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계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예수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세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 같은 인물 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받들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 세 사람이 다 각기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둥이냐? 기도의 기둥. 야고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순교하니까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제일 대장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잡아와. 베드로를 잡아놨는데 베드로가 옥속에 갇혀있을 때에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만났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교회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의 의장이 누구보다면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여러분, 이때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황이 있었다 그러면 일대 교황은 누구다? 야고보예요. 야고보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회의의 회장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스파죠. 세스파. 그죠? 세스파. 그러면 만일에 그것이 맞다 그러면 오늘날 세스파를 반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세스파 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어지고 모든 회의를 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야고보를 대표하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내가 우리 형님 예수님을 너무 몰랐어 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역사에 보면 말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라 그래요. 낙타무릎. 그런데 역사에 보면 핍박을 받아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보니까 사람이 쭉 하고 이렇게 벌려져 있거든요. 아, 다 죽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내려가서 그 야고보를 봤더니까 쭉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니 기도해라. 또 뭐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는 말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기도했더니 이렇게 큰 역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기둥이었어요. 이 야고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힘있는 교회예요.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힘있는 교회였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기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벗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의 기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윤활유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연구를 해보고 또 아프리카나 여러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뭐가 넘쳐나는 교회예요?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의 기도의 기둥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를 만나고 정말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게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이 베드로를 소개할 때에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7번 소개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2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기둥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 거냐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는 거냐면, 깊은 데 가서 뭐하라?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있으니까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는 은혜와 역사를 만났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실수도 없던 건 안에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크나큰 잘못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게바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고는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뭘 말합니까? 예수가 뭐 했다? 예수가 뭐 했다? 부활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셨다.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까? 너가 무슨 모세로 그런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럼 담대하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말합니다. 절대 그만하지 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말할 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말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도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 줄 압니다. 농작물이 굉장히 메말라 죽어갑니다. 왜요? 비가 오지 아니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비가 오기를 위한 기도회로 모인다고 광고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날이니까 차도 없습니다. 네, 마차 타고 왔을 텐데, 자, 열심히 기도는 정말 비가 쏟아져,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왜 없죠? 비가 오는 건데 왜 못 가요? 우산이 없어서 못 가요. 우산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는 왜 우산을 들고 다니? 아니요. 오늘 뭐 한다고요? 비 오기 위한 기도회를 모인다 해서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가 오기를 위한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선은 한 사람도 안 갖고 왔다니까, 어른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하면 말부터 믿음으로 행해져야 돼요. 말이 믿음의 사람의 말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기둥이 되어지고 믿음의 기둥이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 번째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또 하나 큰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사랑의 사람이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면요, 그의 별명이 우레의 자식이에요. 우레의 자식,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뭐죠? 우레라고 하는 말이? 화를 번개, 쉽게 말하면 번개라고 보면 되겠죠. 번개, 그죠? 번개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천둥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버럭버럭 뭐 하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또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요한이요, 굉장히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된다고 하니까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이 아부를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동원해요?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요. 어머니를 동원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이쪽에, 예? 이 말은 어머니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요한도 어머니 찾아서, 어머니 우리가 말 못하니까 어머니가 가서 한번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예, 버럭버럭 손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누구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만났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그냥 겉으로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이 쓴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거의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간절히 나와요.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관용하고 내가 먼저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거기만 알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랑받으려고만 아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친절이고, 사랑은 용서고, 사랑은 정열이고, 사랑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감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해요. 그래서 내 자식 새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식이니까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에 안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기둥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가든 기둥이 든든해야 돼요. 기둥이 든든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정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본받으면 안 돼. 왜요? 10분의 1도 못하는 부모가 누구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요, 문제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시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자식 문제 압니다. 그럼 나쁜 놈입니다. 그런 부모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뭐요? 친구 잘못 만났어. 뭘 친구 잘못 만나요? 예? 범인이, 가장 큰 원인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망가졌는데도 어머니 뭐라고 말해요? 친구 잘못 만났대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워지고
귀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요로움을 만나고 긍휼함을 만나고 사랑을 만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